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후는 어떤 사건 다음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온 직후를 그 이후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승리하고 왔으니까 아브라함은 승리자였지만 그 아브라함 그 4명 가운데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고 또 여전히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허무함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혹은 평안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도 대단한 일을 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밤에 혼자 곰곰이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 침체기 가운데 빠졌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상급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어떻게 318명 밖에 되지 않는 사병을 데리고 큰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충성하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죠? 그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마디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는 지금 보복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패배할 경우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힘을 모아서 보복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경험하고 롯도 구출했지만 이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을 엄습하게 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방패를 줄 테니까 그거 잘 지켜가지고 이겨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 자신,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이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패들은 아무리 견고하게 잘 만들어도 세월이 지나고 많이 사용하면 고장나고 강력한 무기를 대하다 보면 찌그러지고 구멍도 뚫리고 화살도 통과하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패는 그 어떤 불화살도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보복이 두려워하는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모든 적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파가 너를 삼키려고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직접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감싸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앞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이 제안한 막대한 전리품을 단칼에 거절했죠. 왜 거절했죠? 이것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그가 염려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는 재물을 전리품을 받지 않기로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물질이 눈앞에 보이다가 사라지면 뭐 평상시 괜찮을 때는 괜찮지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공허함이 찾아오면 그때 그 순간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때 그 재물을 좀 챙겨두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포기한 그 재물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보상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의 지쳐있는 영적 침체되어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죠? 평상시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주님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낼 텐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많은 큰 부를 누리게 하시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하고 좋은데 주님, 제게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자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손을 창대하게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결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급이 아무리 좋아도 내 뒤를 아들이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고 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기꺼이 하나님 땅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고 낯선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땅도 많아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망이었던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담대히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자식에 대한 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그의 영혼 깊은 곳 가운데 무기력감과 허무함이 찾아와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더디 이루어질 때 이런 낙심한 마음과 영적 침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거나 혹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3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너무 낙심한 이런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다 좋지만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질병의 문제부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내 자식의 문제는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꼼짝하지 못한 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어떠한 결과물에만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 자체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문제 앞에 놓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제 많이 노력하고 개발해야 되는 게 더 이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연락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혼자 이제 강원도에 이제 계시니까 어머니에게 조금 더 연락을 드리려고 늘 다짐을 해요.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되니까 어머니께 연락 드려가지고 안부를 묻고 하면 어머니도 좀 안심이 되고 또 혼자 계시지만 아들의 전화를 통화해서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다짐하지만 늘 바삐 살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 못 드릴 때도 있죠. 어렸을 때 대학 때도 부모님은 혼자 이제 대학을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궁금할까요?
예, 근데 막 저는 또 대학 생활에 취해가지고 혼자서 막 정신없이 바쁘게 막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전화를 잘 안 하다가 꼭 이럴 때만 전화하죠. 언제 전화하죠? 예, 돈 떨어졌을 때, 돈이 필요할 때, 예, 이럴 때만 전화해요. 그러면 제가 이럴 때 돈 떨어졌을 때만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어머니가 막 싫어하고 끊어버리고 피할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필요하다라는 그 아들의 전화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받아주시죠. 물론 조금 쓸쓸해 하시겠지만 받아들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빨리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때를 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로우신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서운함과 불평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텐트 바깥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시야가 나의 결핍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시선을 옮겨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라. 아멘. 서운함에 빠져서 절망하는 아브라함, 저에게는 지금 상속자가 없어서 제 종인, 저의 피가 하나도 섞지 않았지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종인 엘리에셀,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긴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이리저리 막 설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텐트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으로 그의 시선을 옮깁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텐트 바깥으로 끌고 가셨죠? 여기에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의 전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텐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이 텐트는 가죽으로 덮인 좁고 어두컴컴한 공간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문제와 한계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는 온갖 자기 주변에는 자기에게 있는 결핍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큰 문제 때문에 정작 더 크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그 좁은 공간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텐트는 자신의 늙은 몸 그리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차가운 현실뿐입니다. 갇혀 있으면 생각이 좁아지고 절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텐트 그 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광활한 밤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텐트 지붕에 막혔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온 우주와 그 속에 박힌 수억 개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아, 내 환경에 갇혀 있지 말고 이 우주를 만드신 나의 능력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환경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문제라는 좁은 텐트 안에 갇혀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형편만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의 눈을 들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시각화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시각의 전환이었다면 이번에는 약속의 시각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기 무별 셀 수 없을 정도 많은 저 별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저 셀 수 없을 만큼 저 셀 수 없는 별만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반드시 너에게 자손이 있고 그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지금 내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나의 자손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별이라고 하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낮에도 생활하지만 밤이 되면 별은 늘 뜨게 되는 것이고 마치 별이 하늘에 그대로 있듯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처럼 변치 않게 신실하게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가 밤에 별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밤에 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동을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금은 내 생각으로는 자녀가 없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렇게 많은 별처럼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래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손 안에 있는 현찰만 자꾸 세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과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떼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당장의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막 감격하여서 열심을 내고 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식어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그 감격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저는 별을 보면서 너의 앞으로 자녀들이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막 감격했을까라고 곰곰이 제가 그 별을 봤다면 과연 그렇게 내가 감격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얼렁뚱땅 그 별만큼 필요 없고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었잖아요. 자식 주시지도 않았는데 앞으로도 또 안 주시는 걸 아니 의심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근데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짧은 이 한 구절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제 용서함을 받는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조건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6절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길 것을 믿으리니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앞으로도 자식이 많아질 거야. 아,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자식이 많아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몸은 늙은 상태로 있죠. 아내 사라의 상태도 그대로였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텐트에서 벗어나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성품, 그 말씀하신 분의 신실함을 믿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실이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이 여기시고라는 단어는 이게 돈을 세는 회계 용어입니다. 우리 잘못을 뉘우치는 회계가 아니라 우리 세무사들이 하는 그런 계산하는 회계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 아브라함의 인생 장부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입금시켜 주신 거예요. 마이너스였어요. 원래는 이제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은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마이너스만 쌓여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이너스인 우리의 삶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잔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대단한 희생이나 봉사를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들을 보며 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결단하며 그분을 나의 주로 삼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렇게 감격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죠. 자꾸 우리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고통받았으니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 자꾸 그것을 내세우고 싶어 하죠. 자꾸 내가 내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들이 자꾸 올라오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주님 이 정도는 자격 있지 않나요? 주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제 고난 받았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이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께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도 나를 이끌어 나가 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말씀을 덥석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텐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장면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본 다음에 그날 다음 아침 태양이 다시 떠올랐고 그의 일상은 어제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종 엘리에셀은 곁에 있었고 아들은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이제 밤하늘에 별보다 더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허무해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의 앞으로 인도해 나아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별을 만드시고 그 별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